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고 축복합니다. 저는 육군 만기 전역의 사람입니다. 강원도 인제 원통 서아리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12사단 2사단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병가가 제가 포병에 또 포병 안에 여러 가지 병가가 있는데 관측병으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5주 이 신병 교육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자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계속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거의 2년 2개월 시간을 훈련과 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군사는 단 한 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 전쟁을 향하여 단 한 번 전쟁을 위하여 오랜 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사실 전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집단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6월절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를 통하여 쫓겨나듯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아 외에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과 아이들 치면 한 200만 명이나 정도 된다고 사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구가 이렇게 떠나고 또 그 떠나는 인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이 6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떠난다라는 그 뉘앙스로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군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하는 사실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을 떠나기까지 이들은 400년, 430년의 기간을 애굽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며 군대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집단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과 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군대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듯이 전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제일 처음 치르는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사실 전쟁입니다. 또한 광야 그 40년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그 시온과 또 옥과의 전쟁도 사실 치르게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기록들이 사실 여호수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사실 말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들이 그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은 전쟁은 그 백성들 하지만 전쟁에 실제적으로 담당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이나 그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룰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인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6월절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그 애굽의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6월절 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명하셨던 그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을 지나서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월절 예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 그 예식을 지난 후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함께 애굽을 향하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른 민족들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서 함께 지금 애굽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밤, 유월절 예식을 지난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이 수많은 잡족들은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에 섞여서 떠난 이들 또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43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다시금 유월절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 유월절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4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종이라고 해서 다 할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강제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지만 그 타국 민들에게는 두 가지가 지금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또한 할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수많은 잡족들 때문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잡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자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 얘기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할례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 17장을 보면 그 전에 보면 16장의 아브라함이 분명히 15장의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6장의 아브라함은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서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한 가운데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 시간적 간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데, 이 샤다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말씀하시는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사라를 통하여 그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네가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을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 뒤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바로 언약의 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내 몸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편에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오셨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 출애굽을 나오는 그 수많은 잡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방 민족들, 수많은 잡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끊고 절단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참여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의 단절과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한 자들도 함께 지금 애굽을 나와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잡족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로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물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잡족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한 걸음씩 전진하여 나가듯이 우리는요,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말렉,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사라의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엇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 아래에서 사는 이들을 뭡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죄입니다. 죄.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한 애국, 그 세상을 따라 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안에 불신앙과 싸우고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죄 아래 묶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군대가 전진하여서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군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웁니다. 주님에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과 싸우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다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오염이 되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민수기 11장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지금 이 민수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에게 무리대로 맙니까? 함께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며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무리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고 그 잡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물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애국을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며 그 시간 동안 이 여호와의 군대가 수많은 잡족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여호와의 군대가 그 잡족들의 그 삶과 그 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어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가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성도가 이 세상의 밝은 빛과 소금을 나눠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여호와의 군대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의 삶을 다스리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들에게 여러분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저 수많은 잡족 같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이란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이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믿음 없이 살다가는 결국에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보고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싸우는 방법은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싸울 때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며 우리 주가 바로 정말 구원자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삶의 고백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그 군대가 바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그 삶의 무기는요,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과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풍요로워지고 그 삶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는 그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